자기 돈 전체를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좋은 집을 살고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은 얻었는데 정작 그 집을 얻었지만 나는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한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쨌든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게 될 이 땅에서의 좋은 곳, 편안한 곳,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원해서 열심히 사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진짜 행복한가? 내 영혼이 진짜 기쁜가?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과 주일마다 감사 나눔을 하면 선생님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던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직장에 다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뭐 열심히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좋은 분들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대화도 많이 못하고 쉼이 없고 무언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뭐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집, 어떤 번영, 재산, 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일까?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야곱은요 1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자손들을 낳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지만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전해서 왔잖아요.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이 왜 애굽으로 왔죠? 왜 왔다고 했어 지난주에? 그 땅에 뭐가 들어서? 기근, 가뭄이 들어서 이사를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과 가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집은 뭐 엄마 아빠가 다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뭐 직분이 있건 어떠한 헌신을 하건 어떠한 믿음의 상태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왔잖아요. 이 애굽에서 14년을 살았어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 아들 요셉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야곱은요 지금 자기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애굽 땅으로 이사 와서 또 애굽 땅에서도 아들 요셉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총리였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더 축복된 땅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에 야곱이 눈을 감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들도 다 왔고 뭐 번영을 이루었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러면 야곱이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이걸 약속하라고 말해요. 요셉아,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묻힐 수 있도록 꼭 약속해줘. 나는 이 좋은 땅, 이 번영의 땅, 이 고센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믿음의 땅인 가나안에 묻히게 꼭 내 유언을 들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니 왜 가 굳이? 아니 가족들도 여기 다 있는데? 아니 그 고센 땅이 지금 애굽에서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애굽의 다른 모든 땅들은 다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이 다 바로왕에게 땅을 팔아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고센 땅은요 아들 요셉이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풍요롭게 아주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야곱은 다시 그 땅으로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이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재산을 가지고 조금 살만한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잘 누리고 살면 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하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땅은요, 지금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고센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해봤자 80세 중후반 요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크게 잡아서 100세라고 할 때 이 100살까지의 모든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정작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 100년을 위한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년 이후에 영원을 살아갈 나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가 커요? 만이라는 숫자가 커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100만 원짜리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치고 살아가요. 이 100만 원짜리에 우리의 시간 전부를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100만 원짜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땅에서 거하게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1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1억짜리는 뭐냐?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1억짜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만 원짜리의 삶을 때문에 1억짜리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나라를 갈 수 없도록 살아간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주일학교 나왔으면 이 노래 다 알 텐데. 이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릴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의미하는 게 아주 커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힘과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힘과 돈으로 갈 수 없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죠. 이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이 찬양, 어린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번영을 누리고 지금 내가 조금 넉넉하고 지금 부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잠시 있다 지나갈 여기의 것에 목숨 걸고 내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다시 돌아갈 그 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여행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니까 내 집을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여행자로, 나그네로 그렇게 가볍고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안주하지 못해서 바둥바둥 힘겹게 살아가느라 진짜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분은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 땅에 여행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행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돌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가기 싫다고, 나는 그 나라 안 갈 거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 쳐봐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때
누군가는 천국에 갈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 갈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건 무엇이냐?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돌아갈 그 땅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나 가뭄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내가 돌아갈 그 믿음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험을 앞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현실의 이 땅의 문제들, 놓여져 있는 과제들, 놓여져 있는 어떤 당면한 우리의 역할들도 있지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그 나라를, 그 가치를 다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시 돌아갈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나의 시간, 오늘 나의 몸, 오늘 나의 생각, 오늘 나의 발걸음, 오늘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만 한다는 것을.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찾아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 여행자인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고단합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힘을 달라고. 왜 그런 기도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안 도와주냐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교회 다녀도 뭐 특별한 게 없다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사가 안 나타나냐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나 왜 누군가의 책임으로만 계속해서 비판하고 부정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느냐,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꼭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이 있어도 가난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참 불쌍한 이 사회 모습처럼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비천에 처하거나 부유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길을 달려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3절도 있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믿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적으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바로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삶이라는 거죠. 너무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얽매이고 내 전부를, 내 자신을,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뭘 못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나그네로서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고, 우리의 모든 길은, 우리의 모든 걸음은 나의 나그네된 이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준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물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대요.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래요. 길손은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먼 곳을 여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나그네였던 것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힘겹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뭐 안 힘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괜찮아? 행복했어? 잘 살았어?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아니요, 피곤해요, 할 게 많아요. 아니,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꿀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다 때려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더 좋은 곳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자. 우리의 하늘의 고향이 있다는 걸 우리 한번 좀 깨닫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다시 믿음 붙잡고 우리 일어서 보자.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하늘의 고향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선택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나 공부나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다 포기하라고 하면 우리 다 망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아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고 땅에 들에 피는 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한 우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갈 그 땅이 있다고 믿어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잘 모르고 어려워도 믿어보세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선택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성적 때문에, 갖가지 핑계 때문에 그냥 맨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쪄들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귀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재물과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맨날 허덕거리고 쩔쩔매면서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선택하고 믿음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 가지고 고민하거나 저울질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배웠습니다. 나그네임에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쫓고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헐떡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돌아갈 본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신앙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를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시 돌아갈 그 땅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야곱처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놓여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 요구하는,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내가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주인다 약속하신 그 믿음의 상급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될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거늘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모든 그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험의 일정과 내 삶에 놓여진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공허함으로 무기력함으로 피곤함으로 지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갈 곳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따르는 모든 예수고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기간을 달려가고 있는 모든 여정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늘을 본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나그네된 우리 모든 예수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